자,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유익이 뭘까 얘기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난다 하죠. 그러니까 떠난다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이 많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장차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세상에 이런 정성이나 우정성, 부귀영화 이런 게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신다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잘못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근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근심 안 해야 될 이유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좋다. 얘기죠. 그 예수님 떠난다는 얘기는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펼쳐나가는데 이제는 고난받고 죽는 데까지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떠날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뭐냐? 그거를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떠나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실종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방을 예약해서 준비하겠다. 근데 모든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다. 지불하는데 그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그 아파트의 분양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혹은 예수님 믿으면서 이거 되는 일도 없고 다 뭐 그러네 라고 생각하실 때 제일로 우리한테 제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죠? 천국에 내세에 하나님 예비하신 거처가 있는데 거기는 덥지도 않다. 은혜 되죠? 그래도 안 갈라 하더라고. 더워도 여기가 좋아요. 더워도 지옥이 좋아요. 그러는데 좋은 거 없어요. 가시는 게 좋아. 그래서 예수님 떠난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는 거다. 그게 좋다 얘기죠. 두 번째 뭐죠? 내가 떠나게 되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완성하는 거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시는데, 그거를 드러낼 때 지금까지 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과 이런 거에 비하면 맛보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면, 이런 거는 앞으로 쫙 보여줄 건데 이거를 봐야지 니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떠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지 여기밖에 못 보여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충분히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를 다 충분하게 드러내는 계시의 사건이라 좋은 거예요. 만약 그걸 안 보여줬으면 예수님은 밥 먹여주다가 예수님은 말씀 가르치다가 없어졌네 이렇게 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떠나야 되면 너희들한테 오는 유익이 뭐냐라고 할 때 보혜사 성령을 준다 했거든.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라고 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난주에 한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면, 성령을 보내주면, 이러면 너희들에게 그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첫 번째 그 선물은, 혜택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내가 행한 일보다도 동등하거나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했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예수님은 밑에 있는 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한 거야. 그러면 이 기초공사를 했는데 이 기초공사를 마무리해가지고 완전하게 다 완성을 하려면 더 해야 돼. 근데 이 모든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한 확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한 확장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야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도 우리가 더 아주 훌륭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우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의 확대 개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어서 내 증인된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행하시는 일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누구를 고쳤어요? 맹인, 구걸하는 거지,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를 오늘 고칠까 말까 했죠. 그죠? 다음 주에 고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바디메오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순간에는 갈릴리에 가셨어, 안 가셨어? 못 가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탁월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활동에 있어서 제한된 거야. 왜?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성령 보내주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이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되고, 예루살렘이 아닌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는 안진병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진병을 일으켰죠.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못 일으켰어요? 못 일으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줬지. 그리고 오순절을 성령 받았지. 그럼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안진병이 고쳤어, 못 고쳤어요? 고쳤지. 그걸 왜 고쳐요? 성령 받아서 고쳤지.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역자가 확대돼 있어요. 사역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안진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 중에 소경이 있으면, 맹인이 있으면 맹인 눈 뜨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일단 내 눈부터 뜹시다. 다음 주에 눈 감고 오면 확 죽어. 내 인생이 뭐예요? 나는 배고프고요. 나는 멸시당하고요. 나는 직장에 잘렸고요.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고요. 여러가 맹인이야. 와가지고 거지하려고 하면은 안 돼. 확 눈 뜨게 할 테니까. 알았어요? 그럼 안진뱅이도 콸딱 이렇게 버려야 되겠죠. 그 안진뱅이 있으면 걷어찰 거야. 안진뱅이 어제도 안 돼. 오늘도 안 돼. 내일도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청춘을 돌려주세요. 아무도 돌려줄 사람 없어. 그 안진뱅이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다른 사람도 못했단 말이야. 근데 물량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몇 개 안 돼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했으면 예루살렘에서 안 했고, 여리고에서 했으면 갈릴리에서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가서 뛰어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한자로 보혜잖아요. 보는 돕는다는 거, 해는 은혜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보혜사였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였어.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배고파요 그럼 먹을 거 주고, 제자들이 아파요 그럼 고쳐주고, 제자들이 물어보면 질문도 쏙쏙 대답도 해주고. 그게 보혜사였다니까. 헬퍼였다, 헬퍼. 예수님은 위대한 헬퍼였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이루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떠나게 되면 너희에게 뭐 한다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했죠. 또 다른 헬퍼를 보내준다 했죠. 또 다른 헬퍼는 뭐라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은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좀 받읍시다. 받을 거예요? 어제 초등부에 83명? 83명이에요? 어제 초등부 83명? 누가 93명이라 그래? 82명? 그게 아니라니까. 이정영 권사 어디 계셔? 82명. 그러게 진짜. 또 부장이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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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초등부의 성경학교 온 아이들은 93명. 또 목사님이 또 뻥 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금요일 날 왔다가 토요일 날 안 오고, 토요일 날 왔다가 금요일 날 안 오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겹친 애들이 다 합치면은 93명이야. 그러니까 성경학교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서 가는 아이들은 93명. 아셨죠? 잘했단 얘기야. 초등부 애들이 사춘기 들어서요, 내 마음에 뭐 있지, 그죠? 나는 그거 감동받았다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한 자리? 잊어버렸어요? 초등부 애들보다 못하네. 초등부 애들이 나와 특송했잖아, 그때. 내 마음에 한 자리가 했죠.
초등애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연인은 93명이 온 거야. 유년부는 97명 왔어. 유년부 더 잘했어. 고등부 망했어. 바베큐까지 해줬는데 26인가 7명 왔어. 공부하느라고 안 온대. 하든 간에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뭔가 하면 이거는 능력의 문제인데 능력의 문제는 성령의 문제라 생각하셔야 돼. 성령의 문제라. 카메라를 왜 돌리나? 아무래도 고등부 교사인가 보다. 양심 품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카메라를 돌리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방송실에서 저 오늘 누군지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나한테 불만 품은 사람이야. 아니면 졸다 깨가지고 쳐가지고 카메라 막 돌아갔거나. 성령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교사도 능력 받아야 돼. 애들도 능력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고등부 애들도 그러잖아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요. 내가 볼 때요, 주일날도 안 나오고요. 또 조 목사님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뭉쳐서 안 나온대. 근데 그 뭉치는 게 1월달부터 뭉쳐서 아직까지도 뭉쳐. 뭐 언제 안 뭉치나? 학교 잘 못 갈 것 같아. 뭉쳐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를 들면 뭐야 수련회 오라 그래도 수련회도 수련회가 아니야. 일일 캠프인데 나는 엄청난 캠프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토요일날 10시인가 11시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프로그램하고 바베큐하고 간 거야. 아니, 호텔도 그런 호텔은 없어. 아니, 공부를 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지. 내가 볼 때 IQ도 나쁜 것이 능력을 안 받으니까 되겠어? 아니, 공부의 능력을 받아야지. 공부의 능력을.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라 그래야 되지. 뻔하잖아요. 진짜 안 됩니다. 호국초등학교에서 1등 해도요, 호국중학교 가면 1등 할 리가 없고요. 아셨어요? 원래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아이가 초등학교 때 1등 했는데 초등학교 1등은 되게 많아. 초등학교가 2개, 3개 모이면 중학교가 되는 거야. 중학교가 또 2개 모이면 고등학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뭐냐면은, 원래 종자계량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종자계량이 되는 거지. 타고나는, IQ는 타고나는 거지, 그게. 그럼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지. 달라지려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제가 말로는 잘해. 돈 못 버는 분들은요, 어차피 돈 못 버니까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니까. 아니,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또 돈 버는 방법이 생기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직장 가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또 내일 직장 안 가가지고 또 잘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서 열심히 해보세요. 해보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쁜 짓을 할까 생각을 해보라니까. 생각이 안 나면 성령의 도움 받으라니까. 더 일을 먹으니까 안 되지.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미운 짓은 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나 왜 연봉 안 올려줘. 나로도 안 올려주겠다. 왜 올려줘 거기를. 에? 회사에서요, 그 얘기했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회식하는데 피자 시키라니까 피자 시킨 거야. 말단 직원이. 말단은 아니고 금방 입사했는데 대리랍니다. 그랬더니 피자가 와가지고 자 먹자고 해서 모인 거야. 그러면은 피자 한 판이 몇 개예요? 조각이? 그것도 몰라요? 8개. 피자 한 판을 쪼개면 8개가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몇 판 시켰겠지. 사람이 많으니까 사무실에. 그러면 피자 조각하고 사람 머릿수하고 뭐가 많아야 돼? 아직도 자는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잠꼬대 하지 말아요. 피자 숫자가 많아야지. 먹고 남으면 뭐 하나씩이라도 더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 딱 갔더니 뭐예요? 사람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피자를 너무 조금 시켰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도 직장 다닌다니까? 어떻게 된 것이 피자 조각하고 사람 숫자하고도 못세. 집에서 엄청나게 연습을 안 했는가 봐. 그런 능력은 받아야지 그래도 회사에서 월급 받을 거 아니야. 계산이 안 서가지고. 그러니까 좀 성령의 능력을 받으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근데 왜 안 받냐 하냐고 자꾸만. 예수님께서 나는 떠났지만 너희에게 헬퍼인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은 능력이라니까. 그거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야.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구도 마찬가지고 죽는 소리 해봐야 나올 게 없고요. 죽는 소리는 원래부터 죽는 소리요. 태어날 때부터 뭐 했어요? 오늘 저 고민혁 집사 와가지고 자기 저 딸 사랑이 안고 와가지고 나 기도 또 해줬어. 내가 얼마나 착한데 기도해줬어. 근데 뭘 얘기하다 그랬지 이거? 근데 하는데요. 사실은 평생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이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 기도할 뿐인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도 능력 받아야지 애 잘 키워요. 예? 능력 좀 받읍시다. 부모가 능력을 받아야지 애를 잘 키우지. 능력 없으면은 애가 엄마들 키워 다 요새. 거꾸로 돼가지고 엄마 좀 철 좀 들으라고. 애들이 걱정한다 야. 능력이 없어가지고. 낮부터 맥주나 먹고 다니고 말이요. 모여가지고 떠들기는 하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애들이 다 알아. 우리 엄마 저래가지고 타락해서 큰일 났다고. 다 알아. 네? 교회가 능력 받아야지 뭘 받아야 될까요? 받을 게 성령의 능력밖에 더 있어. 예수님께서 그거 준다 했으니까. 그거 전 정신 좀 차리라니까. 정신 좀 차리라니까. 교회 변할 수 있어요. 딱 하나예요. 타고나는 건 잘 안 변해요. 내가 유전자가 그러면은 그거는 피부 색깔도 정해지는 거고요. 성장할 수 있는 키는 어느 정도 정해져 버립니다. 근데 후차적으로 성령 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냥 능력이에요. 보혜사 능력인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능력을 구해라, 능력을. 그걸 준다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떠나면 너희에게 그거 못 주지만 내가 떠나게 되면 또 다른 헬퍼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면 성령의 능력을 불러야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면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또 안겨주냐 할 때 친밀한 교제를 안겨준대. 친밀한 교제.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지원이가 졸더라고. 열심히 키보드하고 가더니 조는가 봐. 그래서 고개가 푹 떨어졌길래 보니까 너 지환이냐 그랬더니 딱 깼어. 그래가지고 너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뭐야?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들겠는지.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뭐요? 하나님 아버지. 잘하시네. 맨정신이면 다 알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기도할 때 그렇게 안 하는 분 되게 많아. 기도할 때 좀 폼 좀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말하는 건데 상대방에게 말하는 건 뭐냐? 상대방에 대한 혹격이에요, 혹격.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 봤어? 봤어, 안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증명서 있어? 출생증명서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말도 안 하는 짓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광신자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산에 가서 야호하는 사람이랑 우리랑 같은 취급을 받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보기엔 그런 거예요. 가서 야호라도 하지. 야, 니는 뭘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났냐고.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딱 나타났습니까? 못 봤지. 근데도 내일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아버지 할 거지. 그 다음날 또 할 거지. 이걸 왜 하죠? 아니까 하는 거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제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교제를 하려면은 이게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랬죠. 비행기를 타더라도 이게 좌석이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 못 타본 사람들은 정말로 안 됐다, 그죠? 비행기 좀 타보세요. 비행기 타는데 탔다 하면 이코노미. 그 다음에 뭐요? 비즈니스. 그 다음 뭐죠? 1등석? 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아랍 왕자들이 뭐 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고 다니는 그 등급이 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있는 대로 가 못 가. 근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 그게 왜 가능해요? 답도 알려드렸잖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다 했지.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피를 알아보려면 혈액형을 테스트해 보면 돼요. A형인지 B형인지. 근데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가 안 아는가 딱 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친밀한 교제를 맺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할 수 있으면 굉장히 특권이죠. 아버지 다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죠, 그죠, 아버지? 살아계신 분한테 잘하세요. 살아실 때 잘해요. 가서 한 번이라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가세요. 죽은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울지도 못하는 것이 우는 척이 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교제인데 그 교제가 어떻게 가능할 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못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헬퍼를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그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굉장히 멀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 반을 함께 지냈어.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서 떠나게 되면은 예수님 기억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죠? 기억이 난다면 정신병자지. 안 나. 대부분 다 까먹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왜? 엄마들도 그러더라고. 엄마들도 아들이 우리 김혜아 권사님도 그랬을 텐데 민혁이가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옷 붙여가지고 집에 보내니까 울었어, 안 울었어? 그때 울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울었어요? 나중에는 휴가 나온다니까 겁나지?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그리 못한다니까요. 자꾸 보면 정이 가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맞는 거고, 부모 형제도 안 보면은 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제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3년 반이 있었는데 예수님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 제자들은 고하지. 안 보이잖아.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계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지나면 기억 안 나고 2달 지나면 기억 안 나고 1년 지나면 싹 기억이 안 나버려.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부득불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미팅을 주선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교제가 계속해서 친밀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 근데 예수님 본 척처럼 하잖아. 본 것처럼 하잖아. 좀 정신이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 같아요. 빛나는 새벽별 막 그러잖아. 이번 주 금요일 이거 합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좀 회개하세요. 금요일 날 무슨 찬송하고 있는지 좀 알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빛나는 새벽별이 되고 백합화가 되냐고. 근데 우리는 그러고 찬송하고 있잖아.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이요? 아니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그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그 교제는 누가 일으키는 거야? 성령께서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니까. 정기래 박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하다가 6.25 때 갑자기 뜻밖의 큰 의도 없이 이제 월남을 해가지고 가족을 못 만나는 바람에 평생을 남한에서 지내면서 고신대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의사로서도 의료원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근데 더 훌륭한 게 뭐냐면 신앙으로 굉장히 훌륭한 거야. 그죠? 그런데 신앙으로 훌륭한데 또 한편에 있어서 뭐냐면 가정에서도 굉장히 훌륭해. 그래가지고는 재혼을 안 했죠. 재혼을 안 했어.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안 했어. 끝까지 안 하고 나중에 그 남긴 글 중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 어느 날 비가 와서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문득 자다가 잠을 깨니 당신인가 하여 혹 눈을 뜨고 보았으나 당신이 없더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만날 테니까 우리 사랑 영원하리라. 뭐 이런 거 썼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죠? 의사도 못 되는 것이
병원도 못 세운 것이,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것이, 그 다음에 부부간에 싸움도 해가지고 이별도 한 것이. 그럼 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네. 근데 그거 했는데 그럴 때 보면은 부부간에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나는 안 잊어버린다고, 내 천국 가서 내 부인 만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거를 지켜냈잖아요. 그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도 그런 거 없지, 정이. 다 알아요. 같이 살아도 정이 없어. 왜냐? 빗소리에,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에 깨가지고 그래도 옆에 부인 있는가 더듬어 봐야 되는데 더듬어 보지도 않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있을까? 그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주 그냥 그 먼 산 보듯이 하고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는 그 먼 산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 그런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설명하면 보혜사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친밀케 하시는 역사의 은혜를 못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날이 매우 덥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싶죠? 이 질문 대답 잘 하셔야 돼. 날이 매우 덥습니다. 집에 가고 싶죠? 봐요, 안 가죠? 그럼 한 주 사는데 월화수목 금토 일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오는데 주일날이 너무나 멀죠? 멀어요, 안 멀어요? 너무 멀죠? 그거 봐요. 왜냐하면 주일날 오고 싶은데 오늘 딱 눈 떠가지고 주일인가 했더니 오늘이 월요일밖에 안 된 거야.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계시는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야. 보좌 우편에 딱 계시지 딴 데 안 계시다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볼 수가 없어. 근데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거 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깊이 가져야 되겠죠.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어디 그냥 할 게 없으니까요, 그냥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가가지고는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붙들고 얘기해봐야 나오는 게 없다고. 네? 우리 초등부에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밤에 그 워터 페스티벌에 대해서 물었어요. 내가 에어 바운스가, 그때 반스라고 했는데 내가 배웠어. 에어 바운스인데 에어 바운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궁금해가지고 수요일 메일이 왔는데 알아서 해라 이랬는데 목요일날 가면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었더니 이재영 목사님이 초등부 담당이잖아요. 전화를 받았어. 뭐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야 그랬더니 나는 뜻밖의 대답을 받았어. 어디래요? 하여튼간에 설교 시간에 별 얘기까지 다 합니다, 요새. 이재영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가 아르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에어바운스가 뭐야 어쩌고 막 그러니까는 뭐라고 대답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교회에 있나? 이랬더니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가요 아르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르케가 어디예요? 그것도 몰라요? 아는 게 없어. 여기 직업훈련원 옆에 있는 카페가 아르케인가 그거 아니에요? 맞죠? 거기 있는 것 같아. 거기는 왜 갔냐? 그랬더니 지금 초등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초등부 성경학교가 금요일입니다. 근데 목요일날 밤에 지금 거기가 앉아 있는 거야. 거기 왜 갔냐? 그랬더니 지금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르케에 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신세대 목사님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 또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교제가 안 되는 거야. 우리를 만나려고 그러면 커피 가가지고 그 비싼 커피를, 오늘 더워가지고 막 에어컨을 엄청 틀더라고. 에어컨 키는 건 좋은데 헌금도 엄청 많이 하세요. 아셨어요? 불리한 건 대답 안 하더라고. 묵비권 행사 아니에요. 유리한 거는 뭐든지 다 말하고 불리한 거는 묵비권 행사예요. 더우니까 에어컨 켜야죠. 제가 오늘 점심 국수 먹으면서 거기 앉아서 얘기를 했어. 요새는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지 웃어. 그래가지고 또 웃기는 얘기 하려고.
내가 뉴스 봤는데 일본 사람들은 에어컨을 키라고 정부에서 난리가 났대 지금. 죽지 말고 제발 좀 이 더운 여름에 살아남아 달라.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데입니다. 왜 절전을 하냐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전기료가 좀 나오더라도 그거 별거 아니니까 약간 키시라고. 그래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게 아주 일본 정부에서 막 하는 거래.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듣고는 나도 일본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겁나게 절전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잘못된 나라야. 빨리 대한민국 떠나야 됩니다. 아니 더워가지고 사람 죽게 생겼는데 웬 절전이냐. 에어컨을 키세요. 생명에 관계가 있어요. 나 일본 사람 맞는 것 같아. 전기료가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힘내서 여름을 지내세요. 그리고 원전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끄라 그래가지고 전기 다 끄라 해가지고는 전기 줄이라 그러고 전기 줄이다 보면은 불쾌 지수가 높아지고 부부싸움하게 되고 삶의 지수가 낮아지게 되고 그건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너무나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 둘이서 먹으면 10,000원 아니요. 앉아가지고 쑥덕쑥덕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영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를 좀 하라고 해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안 만나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예수님하고 안 만나가지고 가정생활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신기하다니까 그게. 그 보혜사 성령을 안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볼 때도 오늘 날 더운데 인사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집사님, 권사님 그러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그럴 때 정말 반가웠어요? 진짜 반가워서 하신 분들 손 들어봐. 강명희 권사 왜 손 안 들어요?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국수를 삶았어. 저는 국수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국수를 탁 이렇게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매주일마다 국수를 먹게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국수를 안 줘요. 내가 먹고 싶은 국수를 주일날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난 주일날 국수 먹는 게 너무나 기다려져. 너무나 맛있어. 어렸을 때 먹은 게 국수밖에 없는가 봐. 근데 누구는 와가지고 땀 범벅이 돼가지고 국수를 하면 누구는 와가지고 더운 여름에 교회 또 나오지도 않은 분들 교회 나와가지고 막 덥다고 짜증이나 내고 옆에서 인사하면 그냥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성질내고 가버리고 그래 하시면 교제가 없는 거지. 그 교제가 없는 건 뭐냐면 인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아무리 nap더라도 교회에서는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악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했거든. 그 성령은 뭐냐면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일으키는 영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술 먹고 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왜 교회 와가지고 믿는 사람끼리 막 술 마시고 교제를 하냐고. 성령을 마시면서 교제를 하라고. 성령을 마시면서 와가지고 뭐 어떡하 저떡 하는데 성령 안에서 교제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인데 그 성령은 친밀한 교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이 되더라도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육신적인 교제는 100명이면요. 그 사람은요. 유명한 연예이거나 아니면은 사기꾼입니다. 100명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앞날이 사실은 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앞날을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미래의 앞날을 밝히는데 제일 현실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예? 그 다음 뭐냐면 돈 가지고도 못 먹는 게 건강이야. 돈 많으면 왜 이건희 회장이 왜 못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밥을 먹냐고, 누구랑. 그랬더니 오늘 국수 먹는데 저희 둘째가 그런 거예요. 셋이서 먹잖아요, 국수를. 미안합니다, 셋이서 먹어서. 근데 다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근데 자기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국수 먹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밥 먹어서 같이 좋다고 그랬더니 저 인터넷에서 봤는데 뭐 상도동인가 뭐 어디 서울에 어디는 그 동네 주민센터에 그 영어 공부 공부하는 그게 있대요. 공짜로 해주는. 근데 거기에 오는 분들이 젊은 분은 40대도 있는데 대부분은 70대, 80대래. 근데 70대, 80대가 와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 영어 원서를 읽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한대. 근데 나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난 거기 가기 틀렸네 그랬어. 우리는 다 틀렸죠. 왜냐하면 거기 가려면은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책을 읽어야 돼. 영어 책 읽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야 아빠는 옛날에 책은 읽을 줄 알았어. 우리는 영어 공부 책 읽는 거거든. 책을 읽을 줄 알았어. 근데 말은 못해. 그랬더니 또 그거 책 읽고 나서 토론한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 가지 맙시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영어 말하는 게 짜증이 난다고. 영어 말하는 거 두 번만 들으면 머리가 딱 아픈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못해요. 좀 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두 번만 하면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고 회의감이 막 오고, 그거 한다 끝이 안 나더라고. 왜냐하면 영어 말이란 게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성경이 다 다른데 성경은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더라고. 근데 그 말은 뭐가 다르고 그래. 짜증이 나가지고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그 말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 분이거나 바보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말 잘하려면 성격이 좋아서 계속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냐면 바보라서 그냥 계속해서 같은 말만 계속하면 나중에 다 통해. 그래가지고 명동이나 남대문에도 배우지 않은 분들인데 영어, 일어, 중국어 거의 다 능통하죠. 했던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를 하는 것 같아. 우리는 못하겠어. 근데 내가 위로를 줬어. 왜 위로를 줬냐면 우리는 영어 가지고 거기 가서 토론하고 영어 토론을 할 건 나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점심도 먹고 가서 교제를 한대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영어가 필요 없다고. 교회만 오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아셨어? 우리는 영어가 필요 없는 동네라고. 토론할 것도 엄청 많다고. 할 일도 엄청 많다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가 능통해서 영어 토론하려면 그 동네로 가시고 그냥 교회 와서 밥이나 먹고 천국 얘기나 하고 예수님 얘기나 하려면 우리 교회로 오시고 어디 가도 행복한 것 같아? 여기서 행복한 것 같아. 거긴 밥값도 비싸. 가서 끼려면 그 영어도 토론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낄 거야 거기. 절대로 안 낄 거야. 재밌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아시라 그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 할 때 좀 감동 있게 부르시란 말이에요. 장로님들도 좀 그래. 장로님들도 교인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나야지. 왜냐하면은 장로님들이 매일같이 교회도 안 나왔잖아. 근데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막 땀 범벅으로 하고 다니고 새벽 기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인들 보면 막 미안해가지고 막 집사님, 권사님 막 손잡고 막 야단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고 장로님 보고 싶었는데 오늘이야 봅니다 해가지고. 성대 교제야. 그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떠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그지. 내가 너희들 옆에 있을 때는 이런 거 못 해줬다고요. 예수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해봐야 떡이나 먹고 생선이나 구워 먹었다. 근데 예수님 떠나버리고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교제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먼 사이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찬송도 부르고 그런 사이가 되고, 이 성령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해 주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쓰게 됐는데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뭐일까요? 내가 보내주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헬퍼, 성령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있어요. 자, 영이라는 얘기는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성령인데 여기에 붙어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영, 혹은 진리를 증거하는 영,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 진리가 뭘까? 이 진리가 뭘까?
거짓말 안 하는 거겠지. 아냐냐 삽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 재산 다냐 그랬더니 예, 재산 전부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죽었어. 그러니까는 성령은 뭡니까? 진리 영이라. 그래서 전부 다인지 절반인지 다 아셔요. 그게 옳은 영입니다, 옳은 영. 근데 그거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진리 중에 진리가 뭘까? 진리 중에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떠난다니까 도마가 그랬죠. 어디 가세요?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나 따라다니는 게 너 모르냐? 그랬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예요? 나는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그랬지.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 영이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은 그야말로 영입니다,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갖다 붙일 때, 그걸 설명할 때, 자, 구약시대 때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 있어. 하나님의 영은 뭐냐? 성부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이 성령은 어떻게 돼요? 한 번도 끊어지는 적이 없이 계속해서 발출한다 그랬어요. 성령. 우리가 어제는 비가 콱 소낙비가 좀 오다 말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햇볕이 오잖아, 햇볕이 오면은 햇볕이 어느 날 왔다 안 왔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암흑이 되겠죠.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낮밤이 되지만은 햇볕은 계속 오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이 하루 오고 하루 결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겠지. 그래 안 하신다니까.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계속해서 오시는 영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시면은 성령은 끊임없이 오시는 영이에요. 영원토록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실체를. 그런데 예수님의 영, 진리 영이라 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성령님을 보내셨다니까.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노엽게 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단절됐어. 떠났어.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삼손이 나시린의 비밀을 폭로해가지고 잘못하니까 성령이 떠났어. 그러니까 머리카락 잘라지고 성령이 떠나니까 잡혀서 두 눈을 잃었어. 그래서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계속 나오지만은 그 성령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떠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영이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뭐냐? 그 영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영인 동시에 누가 보내는 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시기 때문에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걷어가는 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은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영입니다. 아멘. 그 영이 지금 앞에 설명드린 모든 친밀한 교제를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냐고 우리가 자녀라고 우기냐고.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교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말씀하셨고 이런 걸 다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거를 성령 안에서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혜사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죠. 성도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걸어간 교제가. 아멘. 이 모든 것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인 그 성령을 보내면 성령은 진리 영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끼리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절 가서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만 남아있으니까 이게 고아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떠나심은 떠나심이 아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떠나심이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뜻도 모르면서 아멘 하는 예수님의 떠나심은 떠나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장차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단 한 번에 있는 사건인데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는 사건이 재림이에요. 근데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은 떠나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떠나심은 우리에게 다시 오심이다. 그 다시 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 성령이다. 아멘? 예수님 떠나시면 떠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떠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오는 거야. 처음에 오시는 방식은 뭐예요? 와서 같이 손잡고 같이 밥 먹는 방식으로 오신 거야. 근데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방식은 뭐냐면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밤이나 낮이나 제한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영으로 오시는 거야. 아멘?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 축복입니다, 이게. 제가 축복이라고 한 얘기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진짜 가보니까 살 데가 못 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태어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잘 된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예수님 조금만 보고 더 못 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게 잘 태어난 거지. 아멘? 예수님께서 잠깐 보여주고 사라지는 거였으면 우리는 고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교제가 영원토록 보장이 되도록 하셨단 말이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 모든 성령 안에서의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들은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지 못했다고 보지 못한 게 아니고, 예수님 내가 만지지 못했다 해서 내가 만지지 못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동시대에 내가 걸어다니지 않았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동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시지만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보혜사의 역할을 또 다른 성령이라는 보혜사를 보내서 할 것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보혜사는 너에게 오게 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너희에게 선물로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을 예수님 안에서 받았는데 죄짓지 말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해서 모든 교제의 친밀함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 안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의 친밀한 은총의 품 안에 우리를 두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